영분따 사단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선교 동영상 같이 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그 눈물의 결실들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말씀 따라가리.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관심과 또 사랑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송대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사랑이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굳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이며 베들레헴 에브랏 출생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 때 유다에서 유력자였습니다. 유력자란 한마디로 힘과 세력과 가진 재산이 많은 자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즉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보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에까지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은 자신이 왕으로 고백하던 하나님의 뜻하심을 한 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과 기업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사해바다 옆에 위치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어린이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인인 저희들이 길을 지나가 보면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코리아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코로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집문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이런 모든 고충을 감내하더라도 현재 내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모압에서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거주하려고 했었던 모압이라는 목적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 땅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깝고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아메리칸 드림처럼 유대인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신이 능력만 있다면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자신이 품은 꿈과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북부 모압 지역은 사이로부터 솟아오른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고 1년에 400mm 이상 비가 올 정도로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로서 짐승을 기르고 또 키우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간신히 피한 롯과 두 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접촉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 족속들은 그들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형상화하여 숭배하는 음란한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앞에 목매임을 당하게 되었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건너가서는 안 됐습니다. 아니, 건너가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또 다른 탐욕의 신을 쫓아 모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가정의 영적인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신본주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지식과 방법으로 행동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단 돈과 쾌락과 물질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엘리멜렉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 든든한 직장, 물질적인 안정만 보장된다면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겠습니까?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선거가 있는데요, 찬양의 내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곡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하고 그곳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력자였던 엘리멜렉은 영문도 모른 채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는 잘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단절될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멜렉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말론은 엘리멜렉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또 룻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을 물려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생 기럨도 모압 여자였던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형 말론은 병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둘째 동생 기럨은 약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이들은 어릴 적부터 몸이 무척 약했거나 자라면서 늘 약을 입에 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약한 몸 때문인지 아니면 모압 지방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음행에 제사에 참여했던 죄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압 땅에서 외국인 아내들을 만나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 한 명 낳지 못하고 결국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임한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10년이 지나기 무섭게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이 연달아 죽는 세 번의 비극이 오늘 룻기 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 안에 무려 세 번의 큰 비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만약 이것이 현실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결코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의 큰 비극, 성경에서는 3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완성과 완결과 완전수로 이해되어지는 수입니다. 즉 엘리멜렉 가정에 임했던 비극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끝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 속에서 연두빛 새순이 생명력을 가지고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가정에 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속박과 또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와 또 재앙과 심판이 이제 종식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와 새 소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3절과 5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 구절들 안에 남았더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게 하신 것,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뒤에 남아있는 사명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대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7년 기근의 때를 위해 남겨두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0년의 이집트 포로 생활 때 구원자로 남겨두었던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남겨놓은 나오미,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고 말론과 기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자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과 함께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삶의 버팀목과 바람막이 같았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던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기쁜 자, 즐거워하는 자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쓴 자라고, 괴로운 자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시리와 또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눈앞에 닥친 삶의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쓴 자라고, 괴로움을 당한 자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마라라는 이름은 원래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최초로 발견한 물 웅덩이에서 가져다 쓴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구역질 나고 쓰고 또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40~50도의 장렬한 그런 광야의 태양볕을 맞으면서 오로지 마실 문, 오아시스만을 생각하며 걸어왔는데 기껏 발견했던 물이 짐승도 마시지 못하고 사람도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삶이 바로 이렇게 너무나 괴롭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오미에게 오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아니라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침과 저녁에 이슬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남아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론의 아내였던 오르바는 그 이름의 뜻 구름이라는 뜻처럼 시어머니의 곁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모압 백성과 그 신들,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르바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신앙적인 가정에서 생활했지만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그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모범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룻이라는 다른 동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오르바의 선택과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룻도 오르바와 같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권고와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붙쫓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C자로 굽어버린 허리와 깊게 고립해인 이마에 또 눈가에 주름살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의 이름의 뜻은요,
동료, 친구였습니다. 룻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좋은 인생의 파트너가 또 진짜 가족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룻기서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가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겼던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즉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손조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라합의 믿음과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절개를 배웠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신앙을 그는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살몬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머니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 세계관 안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텅 빈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지만 불순종했던, 그로 인해서 무참히 짓밟혀졌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불렸던 시어머니의 이름을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미라고, 기쁨이 있는 자라고, 즐거움이 있는 자라고 불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기업을 잇지 못하고 죽은 남편을 위해서 아들 오벳을 낳아서 끊어진 대를 잇는 가문의 영광도 얻게 했습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도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장례식과 같은 그런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결혼식과 같은 통일왕국 시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왕국 시대를 여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로 여겼던 바로 룻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룻기서는 총 4장 8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주권을 그 백성들 가운데 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오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시면서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룻기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숨은 자로서 일하시면서 당신의 선택하신 사람들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오미도 정확히 알고 시간을 통해서 그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3절에 그가 3번의 비극을 맞이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 보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그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도무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가지는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온 지구촌이 고통받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갖게 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온갖 불행과 재난과 고통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제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과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행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나오미와 같이 불의의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혼자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사회, 교회의 또 그 부조리에 대한 분노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외식하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회의를 느끼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저 화상 앞에 앉아 예배드린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적인 흉년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풍요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징계와 채찍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신 사생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탕자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